옛날에 하박국, 호박국, 저는 하박국이라서 우리 외갓집 가면 호박 된장국을 그렇게 많이 끓여줘가지고 매 저녁 때마다 반찬이 호박 된장국이었어요. 그래서 호박국, 이 하박국만 보면 그 생각이 어렸을 때 났었어요. 뭔 뜻인지 몰라서. 하박국 사람 이름입니다. 예, 선지자 이름인. 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여기 써있죠? 자, 야, 이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한 답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하박국. 예, 심판과 주권.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들을 배웠는데 한번 쭉 지나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성경이 있었나요? 예? 어떤 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예, 지혜서에서 욥기 생각나죠. 욥기.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내리는 욥기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예, 심판과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나음은 위로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끌어안음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걸 이렇게 끌어안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모두 끌어안는, 하여튼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의 이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의 찬양으로 볼 때, 이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성가대 출신, 찬양대 출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 배경은 언제냐면 609년에서 605년. 605년이 언제냐면은 이때가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른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냐?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질문,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뭔가 하나님한테 질문이 있을 때 똑같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에레미야와 스바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바냐와 동시대 인물로서 에레미야가 했던 내용 아시죠? 계속해서 머리 풀어 헤치고 막 환상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망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당할 거야 라고.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도 않고 바벨론이 오지도 않았는데 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당시 그 당시 사람에게는 정말 재수 없는 소리였죠. 듣기 싫은 소리를 20년 동안 막 외쳤던 에레미야, 그리고 이따 배울 스바냐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임박한 이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면서 요시야 왕이나, 요시야 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왕이죠. 여호와김 왕, 애굽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세워진 왕, 통치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전사했으니까, 그죠? 애굽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갈그미스 쪽으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무기또에 가가지고 빵 싸워가지고 참 전사했던 그 후 유대 땅에는 다시 불법과 부정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왕, 아까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있듯이 요시야라는 왕 뒤에 또 이런 여호와김 왕이라든지 아까 메모장에 적었던, 그쵸? 이 수많은 왕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었죠. 불법과 부정이 팽배해집니다. 니느웨가 이제 멸망하고 신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한 때였어요. 아까 나움은 니느웨가 있었을 당시고, 니느웨가 이제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뜨는 별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뜨는 별로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의문을 갖게 돼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을 읽을 때는 대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박국의 말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박국이 말한 거, 이걸 잘 분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과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복이라는 것이 현실 가운데 손에 안 쥐어집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물어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핍박이 끝이 없나요? 고난이 끝이 없나요? 왜 남들은 저렇게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나요? 하는 일마다 잘 되나요?
라고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면 저 불의한 자들 빨리 다다닥 해버리고 의인들은 상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현실은 다릅니까?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욥에게 직접. 이제 하박국에게 해결해 주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찬양하면서 진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게 하박국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 그쵸? 회개해,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는데 오히려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따진다는 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냐,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비비 꼬아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죄의 길에서 벗어나길 거부했기 때문에 아까 그 바벨론의 침공에, 하나님의 심판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뭐냐? 당장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통해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크게 잘 듣는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노래들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이 말이 이 찬양이 언제 할 수 있는 내 안에 신앙 고백인지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순서가 나왔죠. 좀 이따 할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근데 더 큰 불만이 있어요. 더 큰 의혹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대답을 들었을 때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걸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실체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화가 나무 잎이 이거 노래하고 찬양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에 대한 이해한 사람이 이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니까 따라가고 앞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뭐냐? 이 모든 결론이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바벨론의 오만, 바벨론이 그 나라가 강성하니까, 그쵸? 하나님 무시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까지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하고 싶고 오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갈등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구조를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내용 요약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잘 살아요. 정말 힘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핍박과 고통과 또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강폭한 사람이 많아요. 아까 그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강폭함을 막 썼던 것처럼 똑같이 하박국이 이렇게 사회 질서가 하나님 앞에 공의는 사라지고 불법이 자행되는 이 세대, 왜 하나님 쟤네들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대답이 쟤네들 심판할 거야. 어떻게? 저 바벨론 있지, 메소포타미아.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이 심판하러 유다에 올 것이고, 저들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처벌할 거야 라고 하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이 나온 게 뭐냐? 하나님, 아니 저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자고 저렇게 악독한 민족인데 왜 저들이
그래도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 제사라도 드리는 신용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저 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악함을 이 기준으로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면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악하긴 하지만 저 바벨론 사람보다는 악함이 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더 악한 것이 그나마 좀 착하다고 생각한 덜 악한 것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악한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죠. 아까 유다의 죄. 사람 형벌하도록 이거 뭔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악함을 가지고 뭐가 더 아프고 뭐가 덜 악해 가지고 덜 악한 사람이 손해 보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 더 많이 손해 보는 걸 보면서 아 맞아. 악함은 비례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은 종신형 조금 나쁜 짓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뭐 벌금, 뭐 집행유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악하지다고 할지라도 더 악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함을 받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저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할 거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 5번 얘기합니다. 저 바벨론 내가 심판할 거 어떤 그 화에 대해서 내가 5번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조그만 악함 더 큰 악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얘를 치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큰 악한 놈을 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뭐냐? 결국은 뭐예요? 이 악한 것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더 악한 것을 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얘는요 따져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떻게든지 심판당하는데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와 이 전 세계의 열방들의 손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의 저 악한 자들 왜 하나님 내버려둬 심판할 거야. 아니 저 바벨론 더 나쁜데 어떻게 더 무서운 심판할 거야. 그 말은 뭐냐?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든 저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 써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저 악한 것들이 심판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래도 나의 심판의 도구로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섭리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주권을 얘기하며 결국은 뭐냐? 악한 것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주시고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지금 내가 핍박받고 고통받는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지금 내가 현상은 이러지만 결국은 악한 것들은 심판받고 나는 거기서 벗어날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는 자가 바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너 혼자 떠들고 있나? 졸면 안 돼요. 잘 들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자꾸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예. 욥 이야기처럼 고난이란 문제 앞에 하나님을 가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의의 심판에 대해서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도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시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역사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다의 죄를 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바벨론은 왜 더 처벌해야 되는데 왜 저들을 형벌하지 않고 저들을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정말 무지했던 질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런데 저런데 불평할 사항이 아니구나.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의인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딱 깨달으면서 하박국이 이제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당장은 마른 것 같아. 포도 열매가 없으나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당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어떤 계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기도를 항상 하여야 합니다. 예. 이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